부처님께서 숲속에서 명상을 마친 뒤 제자들과 함께 앉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억울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에 한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차올라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게 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나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진실은 묻히고 목소리만 남게 된다.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소리를 줄이고 이 한마디만 하거라.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고개를 갸웃하자 부처님은 조용히 손바닥을 펼치듯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의 노인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그대는 거짓된 사람이다. 남을 속이며 명예를 얻으려는 자다.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저 이렇게 답했다. 그렇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말문이 막혔다. 더는 말하지 못했다. 나는 그 순간 그 노인의 분노를 내 마음에 들이지 않았다. 부처님의 말씀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 깃든 힘은 단단했습니다. 억울함을 느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억울함을 설명하려 하고 스스로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오히려 상대는 더 큰 소리로 우리를 누르려 할 뿐입니다. 억울함이 클수록 차분해져야 합니다. 그 억울함이 진실이라면 그 진실은 시간이 지나 스스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마치 진흙물 위에 놓인 기름처럼 흔들어도 결국 위로 떠오르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습니까? 라는 말은 순종이나 체념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자신의 마음에 머물게 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유 없이 오해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상처를 우리에게 투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억울함을 큰 소리로 설명하려 한다면 그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처럼 그렇습니까? 라고 고요히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상대의 감정과 경계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요즘 억울한 일이 있으신가요? 어디 가서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일로 속이 상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이 한마디는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부처님의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짧은 말씀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억울함은 설명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버텨지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억울함 앞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 방향을 조금 알게 된 듯합니다. 이어서 억울함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지 다음 이야기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한 젊은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낙엽이 깔린 나무 아래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억울한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속이 뒤집히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누가 나를 욕하고 다니는지 그 생각만 머리에 남아 떠나질 않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듯 고요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에 그 사람의 말이 들어온 것이다. 그 말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사람들은 말합니다. 억울하면 말이라도 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진짜 그런 줄 안다고요. 부처님은 나뭇잎 하나를 들어 흙 위에 조용히 떨어뜨리셨습니다. 이 잎을 봐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결국 땅에 닿는다. 그곳에서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마음도 그렇다. 흔들려도 된다. 하지만 흙 위에 내려놓아야 진짜 편안해진다. 그날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옛적 한 스님이 깊은 산 속에서 수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 그 스님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마을 아이를 잘못 가르쳐 집안을 망쳤다더라. 당신이 말한 것을 고지고대로 믿고 따랐다가 큰 손해를 봤다더라.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들은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잘못이 제 몫이라면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몫이 아니라면 그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겠지요. 며칠 후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모두 찾아와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그들은 전에 들은 말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마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억울함을 내려놓는 순간 그 억울함은 내 것이 아닌 것이 된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붙잡으면 그것은 너의 고통이 된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오해, 비난이 마음속에 깊이 꽂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할 때,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억울함을 말로 풀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가슴을 쿡쿡 찌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처님의 말처럼 그 말이 나의 것이 아니라면 흙 위에 놓아두고 지나가게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억울함을 설명할수록 말은 길어지고 사람들은 그 길어진 말 속에서 진실이 아닌 감정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 말들을 마음의 흙 위에 한 장의 낙엽처럼 조용히 내려놓아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억울함을 넘어서 현명하게 사람과 관계를 맺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 새벽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욕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분노하며 사람들을 미워하게 될까요?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가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마음의 주인이 되면 남의 말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을 들은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진심을 몰라줄까 두렵습니다. 억울할 때는 뭐라도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근처에 있던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을 보아라. 바람이 지나가면 일렁이지만 본래의 깊이는 변하지 않는다. 겉이 흔들려도 속이 고요하면 그 고요함이 결국 사람을 머물게 한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부처님은 옛 스승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말수가 적고 고요한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기만 하고 자신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그 스승에게 가장 깊은 존경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왜 항상 말이 없으십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자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란 상대를 납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밝히려는 도구일 뿐이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시간이 말해줄 것을 굳이 서둘러 증명할 필요는 없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나간 말이 진실이 아님을 알게 될 때
그 침묵의 무게가 오히려 모든 것을 증명한다는 걸 몸소 느낀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억울한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그래요,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이 한마디를 조용히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억울함은 말로 푸는 것이 아니라 존엄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큰 소리 대신 한마디로 품격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관계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억울하신가요? 그렇다면 말보다 침묵을 택해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시간이 진실이 말해줄 것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억울함을 딛고 상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갖추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노승이 찾아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수년 전 한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날 이후 누구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아직도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 노승에게 연등 하나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을 들고 이 절의 모든 방을 돌며 고맙습니다라고 말해보십시오. 노승은 의아했지만 부처님의 뜻을 따라 등불을 들고 방마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부처님 곁에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상하게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할수록 내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등불은 제 억울함을 태운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이란 마음속에 어둠을 들이는 것과 같다. 그 어둠은 빛을 비추지 않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너는 말로 복수하려 하지 않고 감사로 마음을 정화한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수많은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억울할 때 무언가를 되갚아야 할 것 같은 마음에 더 큰 소리를 내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의 무게보다 마음의 무게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빠르지만 마음은 깊습니다. 깊은 마음은 침묵 속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억울한 순간 당신이 해야 할 말은 억지로 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이며 인간관계에서의 진짜 중심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진실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법입니다. 그 진실은 소리 없는 물결처럼 서서히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울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 위에 나의 존엄을 쌓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누구보다 고요하게 자신의 등불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등불로 다른 사람을 비춰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억울함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사람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고요한 힘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관계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낯선 남자가 다가와 부처님의 길을 막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진리를 아느냐?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쟁이일 뿐이다. 제자들이 놀라 눈을 부릅떴고 그중 안 한다는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움켜쥔 채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사람을 그냥 두실 겁니까? 이런 모욕을 들으시고도 아무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그 남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려는 그 말들, 나는 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것일 뿐입니다. 그 말에 남자는 멍하니 부처님을 바라보았고 잠시 후 고개를 떨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억울함이란 누가 내게 상처를 주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내가 붙잡고 있을 때 생기는 것이다. 그 상처를 건네받지 않으면 나는 다치지 않는다. 시청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말 한마디 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 고요하게 상대의 칼날을 꺾으셨습니다. 억울할수록 소리치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본능을 꺾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당신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나를 안다. 이렇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품격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이 한마디는 싸움을 멈추게 하고 상대를 당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마디는 자기를 알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는 사람보다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당신에게 억울한 일이 생긴다면 그 순간 이 말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나는 나를 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언어입니다. 말의 힘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내용의 무게에 있습니다. 침묵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아는 자의 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침묵 이후 어떤 변화가 사람 사이를 움직이고 진정한 인연을 맺게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고요한 한마디 이후 그 말이 어떻게 사람의 인연을 바꾸고 세상을 움직이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저녁 숲속의 법당에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이에 사리불이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말 한마디가 칼보다 날카롭다는 걸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전에 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성질이 사나운 노파가 있었습니다. 이웃들과 늘 싸우고 자식들과도 불화가 끊이지 않았지요. 그 노파는 사방에서 원망을 들으며 외롭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승이 마을을 지나가다 우연히 그 노파의 집 앞에서 물을 청했습니다. 노파는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왜 남의 집에 와서 귀찮게 구느냐? 내 눈에 내가 불쌍해 보이냐? 그때 그 수행승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외로운 이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넬 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노파는 처음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노파는 다시 수행승에게 물을 내어주며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무서운가? 수행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움은 당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을 모르고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노파는 조금씩 말투가 바뀌기 시작했고 이웃들과 다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큰 소리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뿐이다. 시청자 여러분, 인간관계는 내가 얼마나 소리를 잘 지르는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나와 있을 때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 힘은 억지스러운 위로나 과장된 칭찬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한 문장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마음이 외로워 보여서 잠시라도 머물고 싶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마음을 열게 만들고 인연을 다시 이어지게 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느끼셨다면 그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마시고 이런 말로 당신의 마음을 먼저 다독여 주세요. 그 말은 상대보다 먼저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내면의 말이 어떻게 외부 세상에서 존중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진짜 인연 그리고 억울함 속에서도 어떻게 지혜롭게 말해야 하는지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사람은 억울할 때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억울한 그 순간 말을 쏟아내며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이 클수록 말은 작아야 한다. 진실은 시간이 말해주기 때문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담아내는 사람이 결국 존중을 받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상대는 내 마음을 짐작할 수 있고 나는 내 인격을 잃지 않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이 닥쳤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진실을 말하려는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가? 만약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 그 말은 결국 감정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조용한 말 속에서 부드러운 눈빛 속에서 전해집니다. 진짜 인연은 그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방송,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억울하면 할수록 큰 소리 내지 말고 이 말 한마디 하세요. 괜찮습니다. 나는 나를 알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평온함을 지켜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경 속 한 구절을 나누며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침묵을 지키는 자를 무능하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이는 그가 마음을 이기는 자임을 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방송이 당신의 억울함을 가라앉히는 작은 연꽃잎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든 크게 외치지 않아도 당신의 말 한마디가 인연을 바꾸고 마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방송이 좋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지인에게 이 방송을 조용히 건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착하게만 살지 마세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자비는 이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더 깊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늘 마음 고요하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